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중에서도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디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뭔가? 야고보가 말하는 원인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은 그 공동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해서 살인을 한다는 거죠. 남을 시기하다가 얻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욕심이 있겠죠. 근데 그 욕심을 내다가 어떨 때예요? 얻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살인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진짜 문자 그대로 죽이는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그걸 살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욕하는 것,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살인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살인,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을 얻지 못할 경우에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결국에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살인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욕심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요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욕심이에요, 욕심. 예. 한쪽만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100%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사건이에요. 다툼이 일어날 문제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조짐이 보여요. 근데 한쪽이요, 욕심 안 내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막 이야기를 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다가 한쪽에서 오케이, 저 안 할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목회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회적인 욕심을 때로는 내려놓으면, 다음으로 미루면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내려놓으면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많이 봤어요, 선배 목사님들 주변에. 마찬가지죠. 목회자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래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게 욕심이 혹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욕심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일단 다툼과 그 다툼이 싸움으로, 그리고 그 싸움이 살인하는 걸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그걸 얻으려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툼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 지금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뒤에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 곧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뒤에 3절 말씀과 연결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교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얻으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그거 욕심낼 필요 없이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얻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얻게 되면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건 세상적인 욕심이죠. 근데 이 욕심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내면 낼수록 허무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근데 그건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얻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죠. 또 구하더라도 이걸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죠. 정욕에 따라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정욕을 따라 구하고 정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살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가늠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으로는 그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과 벗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에게 더 큰 은혜, 인간이 부리고 있는 그 욕심을 넘어서는 큰 은혜,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 은혜를 받으면 충만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구하면 구할수록 허한데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쭉 읽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단계 이해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우실 것이고 그 큰 은혜로 나를 채우면 부족함이 없으니 굳이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라면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계속 부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욕심을 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지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를 채우려고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새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갈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울 때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싸움과 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올 새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벗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채우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도리어 나눠주면서 분쟁이 아니라 화합하고 평안하고 평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주님과 벗되어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도리어 세상에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개인적으로 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어갈 텐데 주님, 그 기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